이번에 코로나로 사망한 세계 인구가 한 660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나 엄청난 그런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중심지인 런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시작되게 되고 모든 대학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캠브리지 대학과 수많은 대학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이었던 아이잭 뉴턴도 학교 문이 닫히니까 시골에 내려갈 수밖에 없고, 거의 2년 동안 학교를 갈 수가 없는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뉴턴의 고향에는 아마 사과가 많았나 봐요. 그는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유독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과가 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되나?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 라면, 그렇다면 그러면 달은 왜 떨어지지 않는 걸까?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들 이런 질문 가져봤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 파고들던 이 뉴턴은 여기서 바로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이 두 물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인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인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든 법칙이지만, 아이잭 뉴턴이 기도하는 이 학생이 그 놀라운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면 이런 위대한 발견은 언제 발견하느냐?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이런 위대한 진리가 발견된 것이고,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나 철학이나 과학, 예술 작품들 보면 다 좋을 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위대한 작품들, 예술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위기가 오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망하겠네, 이제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의 반을 쓴 사람. 그렇지만 그의 삶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의 몸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콜푸스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조그만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뾰족한 창을 말하는 거예요. 말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런 고통을 계속 가지게 되는, 말뚝이 계속 몸에 여러분 찔러대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그러잖아요. 고통이 오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 주세요? 우리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가시는 사탄의 하수인이다.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열을 가져오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가시들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슨 약으로 이기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3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밥 먹듯이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마치 40일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가시 좀 제발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9절의 말씀,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은 멋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yes라는 말이에요? no라는 말이에요? 우리 앙상블 친구들 뭐예요? no라고 하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고 야, 너 그 가시 안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도리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할 수 있나요? 그는 자기 가진 고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뭘 보게 됐어요? 은혜. 다시 뭐라고요? 은혜.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그림은 강철 왕 카네기가 가장 좋아했던 그 사무실에 늘 걸려있던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바다 모래사장에 나룻배 한 척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림에 이런 글씨가 있잖아요.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저 이 그림 보면서 내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내가 메모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저 바다에 방치되어 있는 이제는 꼼짝 못하는 나룻배, 그러나 밀물이 밀려오게 되면, 바닷물이 밀려오게 되면 이 나룻배도 다시 떠서 바다로 나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게 되면 도리어 우리 성도들은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도리어 그 나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질 수가 있게 되는, 도리어 우리는 그래서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밀물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밀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 고통과 약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세요. 고통과 약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시작. 고통과 약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아멘. 보고 있구나. 외우는 줄 알았더니 안 보고도 할 수 있죠. 고통과 약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씀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지난달에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실수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다 우리가 지난달 많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간이 안 좋아서 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직까지 살아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다시 살아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된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는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큰 고통 가운데도, 그런 그 아픈 말뚝 같은 가시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세계 선교 사명을 무려 4차례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의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도리어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강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약하다, 나는 늙었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여러 가지,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게 되면 다시 다 일어나고 회복하고 약할 때 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버트 체스터턴은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쓰러진 사람의 곁에는 무수한 천사가 있다. 그러나 서 있는 사람의 곁에는 한 명의 천사가 있을 뿐이다. 의미 있는 얘기잖아, 그죠? 어떤 어린 애가, 친구가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게 되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엄마 아빠가 전부 다 얘한테만 집중하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들 막 와가지고 선물 가져오고 괜찮냐고 돌아보고 선물도 가지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치료가 잘 돼가지고 얼마 지나서 병원에 의사분을 만나게 돼. 의사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분이 그래요. 다 낫네, 이제 학교가 되겠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 아파요, 학교 더 아프고 싶어요. 그래서 웃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프게 되면 마치 온 가족들이 다 돌보게 되고 관심 가지고 그렇게 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아프고 약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여러분 약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밀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이지선 씨가 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방학 때 여러분 학생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이 책은 이지선 씨가 지금부터 22년 전 23살 대학교 4학년 때 오빠랑 같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늦은 시간 집으로 가는 길에 술에 만취한 운전사가 와서 차를 들이받아서 2000년 7월 30일 7중 추돌 사고로 차가 다 불타게 되고 온몸이 숯덩어리가 되어, 그래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3도 중화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부 안에 진피층까지 다 손상돼서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만 되는 그런 대형 사고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이지연 씨가 중환자실에 깨어나가지고 자기 얼굴을 볼 때 너무너무 기절할 뻔했어요. 내가 봐도 내가 누군지, 내가 봐도 저 흉악한 저 사람 누구야?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약속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울 것이고, 너를 병들고 약하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후로 40회가 넘도록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힘든데 40회가 넘도록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잘 들으세요. 이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과정을 마치고 유학을 떠나서 11년 반 만에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상담학,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사고 나기 전에 얼굴 한번 볼까요? 사고 나기 전에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학교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발랄한 이런 이쁜 청년이었는데, 사고 나서 이런 모습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고, 다음 사진 보여줘보세요. 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지선 씨가 눈물로 간증하는 가운데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고 이전에는 고통이 없었고 보기에는 예뻐 보여 그때가 훨씬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작 삶을 돌아보니 지금은 행복의 종류도 많아지고 크기도 훨씬 커졌어요.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것을 몰랐던 사고 전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이 복음 증거하고 교수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글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고통이 다시 붕 뜨게 돼요. 고통 때문에 더 잘 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재작년과 또 작년 올해에 걸쳐서 한국교회를 강타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은혜라는 노래였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같이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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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도 내가 마음 먹고 언제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를 여러분 경험하면서 코로나로 예배 문이 닫히면서 우리가 뭘 깨달았어요? 내가 마음대로 원한다고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 찬송 우리 가슴에 닿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느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18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마치 큰 건물도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큰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 정성으로 한 분 한 분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거든.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례 18주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우리 교회 생일 선물이 여러분에게 떡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뭐냐? 고통 없는 날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날을 여러분이 기대하면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의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은 있어서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여러분이 아까 보았던 카네기의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밀물이 오지 않는다면 그 배는 계속 모래사장에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는다면 그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는 나룻배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은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지만 나는 고통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실패할 때가 있고 고통당할 때가 있고, 아마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가시 말뚝 제게인데 있네요. 제게도 있네요. 정말 집안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말뚝 같은 그 고통, 여러분 그냥 살면 나룻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그 말뚝, 그 가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이제 우리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비상하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공부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제가 무슨 미국 유학 가고 공부 잘하고, 저는 그런 사람하고 머리가, 집안 식구들 같이 돈이 많았나 보네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세상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사업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만남이 있게 될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시는 바다 모래사장에 나룻배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 은혜를 나누는 삶, 은혜를 증거하는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